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얼굴 보며 웃으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교회사를 정리한 케니스 라토렛이란 분이 1세기의 교회사를 정리하면서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개하지요. 초대교회의 역사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이야기이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지식도, 돈도, 조직도, 후원도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세상이 말하는 바 소위 좋은 것은 하나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엄청난 일을 꿈꿨고요. 그 일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초대교회 역사에서 성령의 이야기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역사서로 불리는 사도행전을 사실은 성령 행전이라 불러야 한다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초대교회 역사는 사도들이 아닌 사도들을 사용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 행전입니다. 이것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성도와 교회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영입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크고 화려해도 성도들이 많고 예배도 화려하고 좋은 말씀과 멋진 찬양이 울리고 지역사회 섬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참 많아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한 성도, 경험케 하는 교회가 적습니다. 마치 멸종 위기종처럼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엄청난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도 현실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그 문제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마하고 원망하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해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마치 부활의 주를 만났음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지내면서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던 제자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감람산에서 주의 승천을 본 제자들은 500명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500명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실 동안 기다리면서 성령을 받은 이들은 120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80명은요. 중간에 다 도망쳤어요. 하지만 110명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그들은 달라집니다. 도망친 380명은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으니까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끝까지 버틴 120명인 성령의 충만이 임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숨어있던 마가의 다락방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거리를 가득 맨 유대인들 향해 담대히 외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만듭니다. 모진 핍박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0.01%밖에 안 되는 숫자를 가진 인구 대비 기독교인들이 더군다나 가난하고 무지하고 천대받던 이들이 제국 로마를 복음화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초대교회 때만 일어난 역사가 아닙니다. 현재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지,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인재를 갈망하는 성도와 교회를 찾고 찾으시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성령의 충만한 인재를 부어주시고 기적의 능력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미 관심 있는 분은 올해 2023년 2월 8일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논란 부흥에 대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올해 2월 8일 에즈버리 대학교 부흥의 역사. 케빈 브라운 에즈버리 대학교 총장이 이에 대해서 간증이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소개합니다.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너무 놀라워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에즈버리 대학교에는 일주일에 3번 채플이 있다. 여러 방면에서 2월 8일에 있었던 채플은 어느 예배와 다를 바 없던 예배였다. 수요일 아침 저는 제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 설교 후 찬송을 부르고 예배는 끝난 상황이었다. 저는 제 책상에서 일어나 예정된 회의에 들어갔다. 이후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내가 저에게 학생들이 아직도 채플에서 찬양하고 있다는 문자를 보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늦은 오후쯤에 뭔가 특별하고 이전과는 다른 계획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간 동안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한 바를 말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16일 동안 이어진 집회에서 5만 명이 다녀갔다. 수백만 명이 에즈버리 부흥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을 찾아봤다. 39개 주의 280개 이상의 대학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미국과 해외 전역에서 목마르고 절박한 영혼들이 휴즈 강당으로 왔다. 말 그대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이었다. 저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회개하는 절박한 영혼들이 모이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그리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증하는 모습도 처음 보았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따뜻하게 사람들을 맞이하고 선의를 베푸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당시 분위기는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이를 두고 성령님의 조용한 임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저는 겸손, 궁율, 하나님의 사랑, 적나라한 고백, 회개, 풀어진 속박, 무너진 경관진, 축성,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거, 진실한 기도, 삶을 바꾸는 헌신을 봤다. 여러분, 그냥 수요일 항상 있던 채플이었어요. 그 채플이 끝나고 19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19명의 학생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16일 동안 어떤 유명한 부흥 강수 없이 자체적으로 그냥 5만 명이 그 집회를 다녀갔어요. 부흥회를.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그 부흥회를 봤습니다. 특별히 미국 역사상 가장 비종교적이라는 G세대가 부흥의 주역이 됐어요. 아우 얘들은 안 돼. 라는 그 세대가 부흥의 주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10,000명 단위 집회를 한 3박 4일, 4박 5일 기획해도요 1년 이상 준비하고 기획해야 합니다. 그런데 5만 명이 16일 동안 갑자기 몰아닥쳤는데 어떤 주최측도 없어요. 자체적으로 이게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순스럽게 진행됐어요.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후원을 섬기면서 그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16일 동안 이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저도 에즈버리 대학교의 부흥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사실 울컥했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이걸 봤는데 막 먹으면서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막 먹는데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갈망하는 이들을 찾고 계시며 찾으시면 기뻐하시고 찾아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때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을 찾는 자들을 보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갈망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세대가 당면한 모든 문제 해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지세대가 부흥의 주역 아닙니까? 안 돼, 얘들이 예수를 믿어 절대 안 돼, 불가능해 한 그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안 될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조직을 갖추고 1년 이상 준비될 것이 어떤 조직도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일어났어요. 16일 동안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한국에서 갔어요. 놀래서 한국교회에서도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요. 막 교단마다 거기 에즈버리 대학교 찾아갔습니다. 봤어요. 너무 좋아하게 순적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어떤 준비도 없이. 우리 1박 2일 MT만 가려도 준비할 게 많은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개인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나라의 문제의 근본 해결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도저히 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저 방언을 말하고 우리의 컬컬했던 속을 시원케 해주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얕보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까지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입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사가 사마리아 성 자체를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성이 변화됐어요. 한 사람은. 그렇게 저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처한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결국 성령이 답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릅시다. 결국 성령이 답입니다. 옆분을 보며 인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합시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합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귀한 통찰이 있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3차 전도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들립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던 주의 제자들을 만나지요. 이들은 아마 아볼로에 의해 주의 제자가 된 이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주의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성도를 딱 만나자마자 대뜸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묻는 것 같습니다. 생뚱맞게. 얘가 왜 그래? 이러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다짜고짜 했을까요? 뭔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과 정상적인 주의 제자들의 모습은 바울이 보기에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다른 이유를 성령의 충만함에서 찾았음을 봅니다.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돌아온 답은 바울이 예상했던 대로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의 제자를 제자답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즉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의 제자이긴 한데 정상적이지 못한 주의 제자, 약간 이상해 보이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 우리 연약한 현실이 있지요. 우리도 에베소 지역에 있던 주의 제자들 같습니다. 분명 우리도 예수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주의 제자들이 꽤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교회에서. 하지만 성령 충만함이 뭔지는 진짜로 경험한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우리를 봤다면 분명 바울이 다짜고짜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너희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바울이 오늘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살짝 비껴받은 것 같아요. 그때 잠깐 졸아서 잠깐 딴 생각해서 살짝 비껴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도대체 바울은 에베소 제자들의 모습에서 어떤 것을 받기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비정상적인 주의 제자임을 간파한 것일까요? 어떤 모습이 그런 것을 깨닫게 했을까요? 이 이유가 우리에게 귀한 통찰을 줄 줄 믿습니다. 같이 알아보죠. 먼저 에베소의 제자들에게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의 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임을 짐작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는 아무리 숨기려도 숨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티가 나게 돼 있어요. 흔히들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재치기, 하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사랑이지요. 사랑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이것을 압니다. 청년들은요,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예뻐져요. 그리고 멋져집니다. 어느 날 딱 봤더니 제가 갑자기 멋져지고 예뻐지잖아요. 그러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들은요, 뭐 티 안 내고 숨긴다고 막 숨기지만 다 티납니다. 모른 척 해주는 것 보지 다 티납니다. 왜?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 우리 큰교회 청년 중 사랑에 빠진 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티가 팍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재책이나 사랑보다 더 티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이건 정말 숨길 수 없습니다. 얼마나 숨길 수 없었으면 바울은 성령 충만을요, 뭐와 비교합니까? 술 취함과 비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바울이 왜 하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놓고 있을까요? 대조하겠지요. 숨길 수 없다는 특징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술에 취해봤거나 가족 중에 술 취한 이들이 있는 분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술에 취하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죠. 첫째, 말이 많아집니다. 어르신들은 고장 레코드판처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죠.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자신을 잘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그가 하는 말의 결론은 항상 예수 얘기, 교회 얘기로 끝나면 깔때기 이론처럼. 그렇죠? 남자들은 얘기 끝에 항상 군대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정치 얘기로 빠지고, 여자들은요 애인 얘기, 남편 얘기로 빠지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이 많은데 결국 끝에는요 예수 얘기, 교회 얘기로 끝납니다. 두 번째, 권합니다. 술 취하면요 자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술잔을 권하죠. 근데 술잔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서운해하거나 아니면 연을 끊을 것 좀 화를 냅니다. 그 술 안 받았다고 어떻게 혼자 술 먹겠냐고 펄펄 뛰지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꾸 예수를 안 믿겠다는 사람을 붙잡고 권합니다. 싫다고 해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온갖 방법으로 계속 예수 믿으라고 권합니다. 술잔 말하지 계속 권합니다. 결국은 자꾸매도 먹이겠지 교회라도 데려오랍니다. 자꾸 그래요. 권합니다. 셋째, 잘 울고 잘 웃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주사가 다르지만 술에 취하면 사람들이 감정 표현에 솔직해지고 담대해지지요.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잘 웃고 잘 울기도 하지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해지면요 자신과 공동체의 죄 때문에 잘 울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서 때문에 잘 웃습니다. 넷째, 용감해집니다. 평소에 얌전하고 용기 없던 이도 술에 취하면 용기를 내곤 하지요. 그래서 간혹 술에 힘을 빌려 평소에 하지 못했던 짓거리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 고백 망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거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용감해집니다. 주를 증거하며 성도와 교회를 위하는 일에 물불을 안 가립니다. 알고 골짝 빈들이라도 갈 용기와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지배를 당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사람이 술을 먹죠. 두 번째는 술이 사람을 먹죠.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술이 술을 먹습니다. 필름이 끊어진 경험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아, 결국은 술이 술을 먹었구나.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감정과 의지와 행동이 성령의 뜻과 일치합니다. 이거는 평소에 나라면 화낼 일이야, 원망할 일이야, 낙담할 일이야, 슬플 일이야, 울 일이야. 그런데요, 화가 안 나. 낙담이 안 돼, 기대가 돼, 소망이 돼, 기뻐, 희한해. 내 의지와 감정이 지배를 당해.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섯 번째, 노래합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이들이 술 취하면 노래하잖아요. 예전에 저녁 때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골목길을 흥얼 노래 부르며 걸어가던 아저씨들을 여러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입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깨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꿈에서조차 찬양합니다. 저는요 꿈에서 찬양하다가 감격스럽게 찬양하다 깬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꿈에서 막 찬양하다가 격정져 찬양하다가 감격의 눈물 흘리면서 딱 잠수 깰 때 그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중독됩니다. 여러분, 술 취함의 무서움이 중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이 반복되고 지속되면요 성령 충만에 중독됩니다. 즉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신을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제발 내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안주가 필요합니다. 술 좀 하는 분들은 술에는 안주가 필요하지. 안주빨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압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술 자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안주를 좋아해서 술을 드시는 분이 꽤 됩니다. 안주빨만 세우는 분들 있죠, 열받게. 예.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안주가 땡깁니다. 안주가 뭔지 아세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이 알고 싶어집니다. 말씀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영화나 소설보다 더 재밌습니다. 네 배의 꿀보다 더하다는 그 고백이 진짜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고백 나와야 됩니다. 진짜 달다. 저는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달다. 말씀 읽을 때 진짜 달아요. 그 어떤 것보다 재밌어요. 말씀 읽을 때 달아요. 술 먹을 때 안주가 그렇게 좋듯이. 아홉 번째, 냄새를 풍깁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안 취한 척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양치질이죠. 그런데 여러분, 알코올 냄새는요 입에만 쏘면 나는 게 아닙니다. 온몸에서 납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향기입니다. 예수의 인격을 담은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순결해도 납니다. 당신 교회 다녀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해요. 열 번째로 뜨거워지죠. 술 취해보십시오. 몸이 뜨거워져. 오히려 화끈화끈거리죠. 빨개지죠. 한 잔만 먹어도요 나만 마신 것처럼 빨개지죠.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열정이 없던 이들 열정이 생깁니다. 가슴이 냉랭하기만 하던 이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자동적으로 주에 열심이 생깁니다. 보세요. 이것이 개인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령 충만한 이게 나타나는 기본적 특징입니다. 이러니 티가 안 나야 안 낼 수가 없죠. 그런데 추정하기를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서 이런 티를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묻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긴 받았어? 근데 왜 이렇게 티가 안 나?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경험했냐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해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 우리 이미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너무 강력해서 영적
혁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내적 지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모를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잠깐 왔다 갈 수 없습니다. 내 전 인격을 흔들어버리고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그렇게 이거는 경험하면 평생 못 잊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냐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의 티가 나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 금요철의 시간에 안타까웠던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티가 나는 성도들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딱 떠오르는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딱 그 찬양이 딱 얼마더라고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공통적인 이유는요, 다들 자기 삶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힘들게 자기 힘으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다 보니 자기의 삶에 매몰될 수밖에 없던 거지요. 왜일까요? 제가 자주 하는 비유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썰물 때 갯벌에 있던 배를 미는 거예요. 여러분, 썰물 때 갯벌에 있는 배 밀어보십시오. 돛담배 밀어보십시오. 밀립니까? 장정 10명이 밀어도 안 밀립니다. 이와 같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은요,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내 힘을, 모든 내 에너지 거기에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남은 힘이 없어요.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내 삶에 매몰될 수밖에. 성도들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모든 힘을 자기의 일,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자기의 일에 다 쏟아보고 여기 와 있더라고요. 은혜더라고요. 여기 온 것 자체가 은혜더라고요. 그건 자기 힘으로 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냥 이렇게 데려다 이렇게 꽂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나마 살리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이제는 밀물대의 배를 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밀물대에는요, 배를 어린 소녀가 이렇게 밀어도 밀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요, 똑같은 문제를 대해도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고요, 금방 해결합니다. 그래서 삶에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력이 생기니 그 남은 여력으로 내 영혼의 문제를 성찰하게 하고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되고요, 먼저 그의 날 그 일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여 받읍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받은 자의 티가 팍팍 나는 큰교회 성도가 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티가 몇 분간 인사합시다. 팍팍 나게 합시다. 시작. 팍팍 나게 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에베소의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기 때문을 봅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아멘. 바울은 주의 제자들이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말하자 바로 무슨 세례를 받았는지 또 묻습니다. 왜일까요? 세례와 성령 충만함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네 기뻐한 자라 라는 성부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요, 비둘기 형상한 성령께서 예수께 임재하셨습니다. 삼일 하나님의 온전한 현현이 유일하게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삼위로 일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본문이 세례 받으실 때. 그렇기에 순서는 뒤바뀌더라도 초대교회는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즉 성령 충만함을 꼭 받게 했어요. 물 세례를 먼저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게 하든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자에게 물 세례를 받게 하든지.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성령 세례가 임했잖아요. 성령 충만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성령이 세례를 주셨는데 우리가 물 세례를 어찌 안 줄 수 있겠냐. 그리고요, 물 세례도 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두 가지 세례를 반드시 받게 했어요.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든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물 세례를 주든지, 이 두 가지 세례가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받아야지 돼요. 그게 주의 온전한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는 말을 하자 그들이 어떤 세례를 받은지 물어본 거예요. 왜요? 이미 짐작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것이란 짐작이지요. 그리고 바울의 짐작대로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음을 말합니다. 질문, 바울은 왜 이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것을 짐작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요한의 세례는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보세요. 요한의 세례는요,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 회개의 세례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요한의 세례에는 예수의 세례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 사함 받은 후에 우리를 능력 있게 살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세례는요, 죄사함의 은혜에 더불어 이제는 죄사함 위에 우리를 충만하게 살게 하는 권능을 가지고 살게 하는 성령의 세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는 성령을 수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요, 성령의 세례를 같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을 해석한 단어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진 두나마이에서 유래된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성령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던 우리를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권능이라는 겁니다. 권능에는요, 두 가지가 포함돼요. 능력과 권세. 즉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요, 능력과 권세를 가진 권능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나미스에서 유래된 단어가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 여기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음을 짐작한 이유를 추정하게 되지요. 그들에게 권능을 받은 자의 모습,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여야 되는데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의 세례를 받으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냥 바울의 소지품을 갖다 대도 병이 고쳐지고 악기가 떠나갔어요. 더불어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여러분, 인간에게 궁극적인 절망을 주는 것은 죽음이죠. 그런데 그 죽음마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은 주의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런 능력은 성경에서나 볼 수 있지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라고 생각한 분이 있습니까? 이게 무지에서 온 오해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주의 제자들에게 의해 행해진 권능의 역사는 너무 많습니다. 각종 병든 자들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낸 역사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세계 각처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간절히 구하지도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의사의 말 중 어느 쪽을 더 신뢰하느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이 100% 의사의 말을 신뢰합니다. 의사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해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 치유의 은사를 베푸신다고 믿습니다. 의사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절대 치료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는 치료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치료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성도들은 이 기대와 믿음이 없어요. 그냥 의사가 죽습니다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의사가 죽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산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한의 세례만 한 제자들처럼 죄사함의 은혜만 받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왔던 겁니다. 이러니 예수의
세례가 주는 권능을 경험할 수 없던 거지요. 자신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모르니 사용할 수 없지요. 여기서 혹시 목사님 저는 사실 예수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 저는 연약하고 죄도 많이 짓고 해서 그런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한 분이 있습니까? 나 성령 충만 받은 적이 있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환상도 보고 그런 적 있어. 근데 지금 현재 나는 기도도 잘 안 하고 현재 나는 막 죄도 짓고 있고 그래서 능력 권세 못 사용할 것 같아요. 귀신 못 쫓을 것 같고요. 병 못 고칠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있습니까? 권세의 의미를 오해한 분입니다. 여러분 교통경찰이 있다 칩시다. 아무리 뚱뚱해도 한 100kg를 넘지 않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왜요? 그 이상 넘어가면요 옷 벗어야 합니다. 교통경찰 100kg 안팎일 겁니다. 그에 반해 대형 화물트럭 총 중량 10톤이 넘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100kg 안팎밖에 안 되는 교통경찰이 10톤이 넘어가는 대형 트럭을 향해 정지 신호번호를 딱 씁니다. 왜요? 교통경찰에게는요 나라에서 준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복이 주는 권세. 그 교통경찰이 인간적으로 성질 더러워. 그리고 인격도 미성숙하고 심지어 막 죄도 져서 뇌물도 받고 막 못된 놈이야. 그래도 씁니다. 제복을 입고 있는 한. 이게 권세예요. 예. 서요. 트럭이 쓴다니까요. 진짜 못된 놈인데 막 뇌물 받고 온갖 나쁜 짓 하는 놈인데 제복 딱 입고 트럭한테 멈춰 그럼 딱 멈춥니다. 내가 비록 미성숙하고 심지어 죄를 짓고 있어도 내가 권세의 의미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병자에게 명하여 병을 낫게 할 수 있고요. 귀신에게 명하여 쫓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향하여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런 권세의 의미를 모르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사역자 가운데도 있어요. 그냥 예수의 세례를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사역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좀 극단적인 말이지만 아레 토라이 목사는요 이런 사역자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능으로 입 비울 때까지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고 권능을 행하지 못한 사역자 사역하지 마 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요한의 세례만 알던 이에서 예수의 세례를 알고 믿는 자가 됩시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과 권세로 이루어진 성령의 권능이 주어짐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권능을 사용하세요. 직접 아픈 자신을 위해 손을 얹고 예수 이름을 명하여 아픈 분이 치유된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제 소화부터 시작했어요. 제 감기부터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점점점 남의 말기암까지 기도하게 되고요. 불치병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가정과 공동체를 흔드는 악한 대적에게 예수의 이름을 명하여 쫓아냅시다. 뭘 이렇게 악한 대적을 두려워합니까? 저 카톨릭 신부인데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 영화도 나왔어요. 책을 제가 봤는데 평생 20만 건의 그 테마를 했더라고요. 귀신을 쫓아서 20만 건. 1년에 한 30만 건 정도로 전 세계에서 테마 사건이 일어난답니다. 로마 교황 측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어요. 테마 신부들을 특별히 훈련시키고. 보통 사람 몸에서요, 뭐 이런 데모시 막 10몇 개씩 나옵니다. 테마하면. 없던 공간에서 막 생겨나듯이 이 안에서 이런 데모 시험은 막 10몇 개씩 나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이분의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도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명하여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나와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문제, 그 문제 성령의 권능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순회에 이런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도시키십니다. 분명히 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종종 언급했듯이 대다수의 교회에 있는 만큼의 하나님은 대다수의 술집도 있다. 이게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대다수의 교회에 있는 하나님은
사실 대다수의 술집에 가도 있다.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한국교회, 세계교회에게 주는 모욕입니다. 이 모욕적인 말에서 벗어나는 큰 교회와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 옆분을 보면서 사용합시다. 시작. 사용합시다. 세 번째로 바울이 다짜고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물었던 이유는 에베소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고 못하는 주의 제자들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10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는 바울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의 숫자가 12사람쯤 된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주는 통찰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에베소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 합니까? 숫자가 너무 적어서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12라는 숫자는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바울 한 사람이 일으킨 변화를 보십시오.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소아시아를 복음화했고요, 유럽을 복음화했습니다. 한 사람 바울이 성령 충만한. 이들이 있던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 한 사람이 와서 에베소 지역에 소아시아 최대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의 장자교회로 그 고난에 대해 핍박일 때 든든히 중심 역할을 합니다. 기둥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12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바울과 이들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바울은 혼자의 몸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영향력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12명은 어떤 영향력도 없는 그저 자신들의 구원 하나 받기에 급급한, 자기들끼리만 모여 사는데 급급한 무리로 세상과 구분되었을 봅니다. 그냥 자기들만의 개토화된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왜 개토화됩니까? 우리만의 개토화됩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냥 영향을 받지 않게 해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며 개토화되가 있는 거예요. 똘똘똘 뭉쳐서. 나도 너에게 어떤 것도 말하지 않니, 너희도 우리한테 말하지 마! 딱 지들끼리 구분돼서 삽니다. 그렇기에 숫자가 적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단 한 명이라도 성령을 받고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건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혹시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유명한 이름입니다.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2006년에 자신이 설립한 그라민 은행과 함께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방글라데시의 경제학 교수입니다. 그는 나라님도 구제하기 어렵다는 가난이라는 이 엄청난 문제를 사회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신뢰를 남긴 분입니다. 그가 미국에 유학 가서 경제를 배웠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배운 경제 이론은 세계 최빈국인 자기의 조국 방글라데시를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의 벽을 절감합니다. 그러자 그는 1974년 캠퍼스를 벗어나 근처에 있는 조부리 마을, 극빈층에 사는 마을에 갑니다.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죠. 아주 최극빈층입니다. 하루 열심히 일해서 하루 종일 일해서 10원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종일 일해서 10원. 마을 사람들은 이 유누스에게, 마을의 고리대공자에게 일주일에 무려 10%의 이자를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져보니까 1년에 3,000%가 넘는 고리예요. 아주 어마어마한 3,000%의 고리 대금업을 하고 있어요. 이 극빈층하게. 그러니까 못 살죠. 이건 버틸 수 없죠. 3,000%니까. 이 유누스는요, 대학원생을 통해 이 마을에 소액대출 필요한 사람 몇 명인가를 조사해보게 했어요. 근데 42명이 딱 조사됐어요. 42명. 그리고 놀랐어요. 42명이 필요한 돈이 얼마인가를 물어봤더니 총 42명에게 27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알자 바로 자기 지갑에서 20달러 꺼내갖고요, 42명에게 소액대출을 무담보로 나눠줬어요. 유누스에게 돈을 빌린 여성들은요, 이 돈으로 바구니를 만들어 팔아 이익을 냈고요,
빌린 돈 역시 빠르게 갚았습니다. 가난하다고 부정직한 게 아니에요. 빠르게 갚았어요. 이를 통해 그는 소액대출이 생존하는데 있어 최극빈층에게는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심어준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이때의 경험이 1976년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인 그라민은행 프로젝트로 이어졌어요. 그라민은 방글라데시어로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마을은행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요, 시행된 이후 1979년까지 3년 동안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소액대출을 해주었고요.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혹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단호하지만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게 해주었어요. 그라민 은행의 초기 성공을 기반으로 1979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그라민 프로젝트를 채택하면서 그라민 은행은요, 방글라데시 전국의 여러 지역으로 확대 운영되었습니다. 1983년 유누스는요, 그라민 은행을 정식 법인으로 설립하고 독립은행으로 전환하여 극빈층,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담보 없이 소액을 대출해주는 신용대출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대출한들은요, 1인당 150달러, 소액이죠. 1인당 150달러.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그들에게는 기계 수리에 사용됐고요, 인력거 구입에 사용됐고요, 젖소를 사는데, 그리고 옷감 등 소규모 사업에 필요한 창업하는데 귀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라민 은행의 현재 기본 대출 금리는요 20%입니다. 3,000%를 20% 낮춰준 거예요. 대출 상환율이요 2022년 3월 기준 놀랍게도 97.2%입니다. 가난하다고 떼먹고 도망치지 않아요. 97.2%에 달하고 있어요. 창립 초반인 1980년 회원이 1만 5천 명이었는데 2021년 10월 당시는요, 방글라데시 마을의 93% 이상인 8만 1,678개 마을에서 943명의 회원이 되었어요.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창립 이후 누적 대출 금액이 316억 달러. 모이고 모여서 316억 달러를 대출해줬어요. 그라민 은행의 성공적인 정착은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이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어요. 이게 소외된 계층에게는 이 적은 신용대출이 진짜 필요하구나. 마이크로 크레딧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갔고요. 사회 취약층에게 무담보 신용대출로 소액의 창업자금을 지원해주고 또 동시에 교육훈련시키는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죠. 보세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교수였습니다. 처음엔 자기 돈으로 소액 대출을 시작했어요. 무담보 소액 대출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라님도 얻지 못하는 가난을 구제했어요. 군포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한 교회에서 500만 원을 성도들이 모아서 그 500만 원으로 청년들에게 100만 원씩 대출해 줬어요. 어떤 청년? 직업을 위해 자기 이력서, 그 다음에 지원서 만들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한데 한 달 동안 알바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공동작업하면. 그러니까 알바를 끊으면 못 사는 애들에게 10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도록 시간을 주죠. 그거 받고 아이들 한 달 동안 알바를 끊고 열심히 준비해서 회사에 지원해서 붙고 그리고 100만 원 갚는 이거를요 한교에서 했어요. 500만 원. 근데 그게 그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됐죠. 여러분 대단한 부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가진 몇 명이 모이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삶도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의 뜻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니까 영향력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하물며 성령의 충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면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과 최선 이 둘을 다 가지고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깝게 여겼던 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도 최선도 없는 이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분명 이분은 성령 충만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도리어 영향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은요, 돼지발의 진주와 같습니다. 아까워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꼭 한국교회 모습과 닮아있죠. 한국교회 개신교 숫자가 약 900만 명 정도지요. 이건 이단까지 다 합친 겁니다. 그중 최소 20%만 성령을 받은 이라 쳐도 180만 명 정도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적은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약 전체 인구수의 3.6%를 차지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2%면 충분히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었어야 합니다. 0.01%를 가진, 그것도 극빈층과 노예들인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었듯이 우리는 3.6% 되니까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우리나 그들이나 성령을 받은 자들인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아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럽죠. 유일하게 하는 핸드폰 게임이 하나 있어요. 1945 포스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요, 옛날 갤러그와 같은 우리 남성분들 알 겁니다. 제 나이 때 갤러그 같은 게임인데, 이게 재밌는 게 군대 계급으로 이루어졌어요. 저 2등병부터 별 5 원수같이 계급 쭉 이어져 있는데 2등병부터 시작해서 이제 원수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계급이 원사입니다. 원사. 밑에서부터 10번째 순위까지 올라갔어요. 이것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꽤 강력한 아이템이 장착됐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정말 현질 10원도 안 하고 은과 끈기로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보통은 젊은 애들은 못 견디고 막 돈 현질해 갖고 막 아이템 사서 올라가는데 저는 3년 동안 은과 끈기로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요즘 제 성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원사 밑에 선임 상사인데 선임 상사 때 성적도 훨씬 안 좋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강력한 아이템을 가졌는데 간단합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재미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아요. 밥 먹으면서 하고 TV 보면서 하고 책 읽으면서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안 돼요. 또 방해도 많습니다. 막 열심히 하는데 막 사모님이 부르고 뭐하고 그래갖고 막 지고 막 그래서 성적이 안 좋습니다.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도요, 집중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요, 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돼지발의 진주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최선 다해야 합니다. 의구심, 목사님, 성령 충만 받으면 당연히 열정 생기니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열정이 생기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아주 쉽게 소멸시켜버리는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최선을 다하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걸 너무 잘합니다. 그렇게 그는 성령 충만 받은 자에게 다가가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를 성령을 소멸시켜버립니다. 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무엇이라도 버리라. 아멘. 성령을 소멸치 말라. 앞뒤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예언을 멸시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악은 모든 원한을 버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악한 짓을 행하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열정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니 나태해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대적은요,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와서 속삭입니다. 야, 너 이렇게 힘들잖아. 짜증나지? 원망스럽지? 낙담돼? 좌절되지? 이해해. 기뻐하지 않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감사하지 않게 합니다. 야, 힘들잖아. 무슨 말씀 어떻게 순종해? 그냥 나중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합니다. 예언을 멸시킵니다. 야, 남들 다 그렇게 살아. 이건 죄도 아니야.
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성령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성령이 소멸되니 열정이 사라지고 최선도 못하고 그리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어떤 영향도 미치 못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소멸되니까 이제 자신의 개인 구원 하나를 받기 위해 아둥바둥거리는 한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지. 너무 많이 본 주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맙시다. 이를 위해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악은 모든 모양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열정과 열심을 주실 겁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실 겁니다. 그 결과는 선한 영향입니다.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사업장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나라 민족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칩시다. 옆분의 인사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맙시다. 시작. 성령을 소멸시키지 맙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4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시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가 오순절에 이르러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은 에베소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을 우리 큰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큰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의 티가 나고 있는가를 돌아보세요. 과연 내가 예수의 세례를 받은 이답게 권세와 능력을 받고 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세요. 과연 내가 선한 영향력을 내가 있는 곳에 미치고 있는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가 학교와 있는 모든 곳에 미치고 있는가? 돌아보세요. 혹여 그렇지 못하다면 성령을 소멸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하나님 이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주의 음성 앞에 아멘 하며 우리가 우리를 돌아봅니다. 혹여 우리가 성령을 소멸한 어리석은 죄를 저질렀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성령의 충만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학교와 모든 있는 곳이 변화되게 도와 주옵소서. 선한 영영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